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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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고. 아멘. 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죠. 하늘문, 그죠? 이게 하늘문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접근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이 에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일치하여 땅에도 하늘문에 다다를 수 있는 축복스러운 곳, 이게 에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이끌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늘과 땅에 구별이 없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려졌다.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닫혀졌던 그 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에덴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화영금을 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금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에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죄의 싹스로 사망의 노예가 된 신분을 가진 사람,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의 사역을, 그 사역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요. 연합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로 연합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뭘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한 거듭남. 성령이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셔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지와 포도나무는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결코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진리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나사로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된 그 은혜, 그 축복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이 큰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주어다가 그걸 표현한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높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신비한 거고요. 아주 비밀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무슨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하게라도 살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에게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자리에 우리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둘이요 하나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나와 너는 하나다. 그거예요. 하나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떠나서 그분을 벗어나서 그분을 안에서 우리를 봐야지 그분을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재는 그것은 마른 나무처럼 그것은 죽음의 노예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무슨 교양적으로 무슨 좀 교양 있게 살라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건 여러분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만 또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순례자요 도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행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나 얼마 있지 않으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큰 특권을 받은 하나님 택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택함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특권 중에 특권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고생하는 건 잠깐이에요. 참 불편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또 이것만 하다가 다른 거 못하지요, 그죠? 다 하려면 또 1시간 또 다시 한번 해야 돼, 그죠? 자, 오늘 4절부터 8절 봅시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한 이제 묘사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게 나타나죠. 24보좌, 24장로. 이거 모두 다 목격적으로 사용되죠. 24장로에 대한 환상은 뭐요? 역대상 24장 3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해서 뽑혀진 24제사장들이 그 배경입니다. 24장로와 24제사장 사역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을 어린 양에게 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교회의 대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24장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하늘나라 가면 뭔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무슨 찬양? 무슨 찬양? 예수님 찬양이에요? 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우리 개정경 말고, 시방, 이제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시방은 이제 완전히 우리 옛날 말이에요. 시방, 지금. 그래요, 지금. 하늘나라는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주변에 뭐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무슨 찬양?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뭐에? 보좌에 둘러 앉아 있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24장로들이 어디에? 보좌에 둘러 앉아 있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자, 여기서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그 보좌가 하나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보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둘일까요, 셋일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뭐요?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다. 그래. 24장로의 보좌. 자,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나 24장로들의 보좌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1절.
3장 21절 한번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3장 20.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 보좌하고 24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옷을,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금면류관은 뭐예요? 왕이나 면류관 쓰지. 그죠? 왕이나 면류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왕노로 타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자?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왕노로 타면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그런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와 함께 왕노로 타며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한 이런 우리의 영적 신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의 존재를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좀 창피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없어서 좀 추접스러울 때, 전라도 방언입니다. 엎어서 추접지어서 모욕을 당할 때 자신감 있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신앙의 힘이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영광과 그 특권 우리가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영적으로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그런 자부심이, 그런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왕 앞에서, 왕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대 비굴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 이게. 돈이 없다고 해도 돈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 없으면 말아. 그 카드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 돼? 괜찮아. 없어서 못 막는 걸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요. 매덕 신용카드 띄어먹고도 잘 살던데 차 타고 다니면서. 괜찮아. 그냥 살아.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요, 돈 생각하다가 나중에 돌더라고. 내가 돈이요, 참, 진짜, 얘 열망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하려고 좀 로또 복권을 내가 계속 샀어요. 할 때 내 고백을 좀 해야. 내가 주택복권 이 교회 질 때도 주택복권 사놓고 그냥 번호 불러가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내 영은 알아. 근데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한번 사보자. 설마가 사람 잡으니까. 그래서 한 주에 15,000원씩
투자해서 한 2달 샀어요. 그랬더니 전부 꽝이야. 성질나서 안 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돈 자꾸 생각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소망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요. 믿음도 없어지고. 그럼 뭐만 나와요? 원망과 불평만 남아요. 그러면 그게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서 이제는 초월해. 그냥 확 초월해가지고 초월해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무식하게 기도하면서 가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자란 말이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는 뭐 있어서 지었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어기지. 다 망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밀어붙이니까 되더라고. 그게 무식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인 거예요. 머리 자꾸 굴려봤자 해답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머리 쓰시지 마시고 마음 쓰셔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머리 써봤자 소용없어. 생각해도 소용없어. 그죠? 애써도 못하고 힘써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그냥 의지하고 내 모든 거 내 영혼까지 다 맡기고. 왜? 나는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는 나의 것이니까. 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그래서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4 장로의 보좌도 하나님의 보좌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만든 이 피조세계도 빛의 속도로 재도 이게 잴 수 없이 그만큼 광활하고 측량 없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기쁨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5절을 보면은 번개, 음성, 뇌성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번개, 음성, 뇌성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구약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신의 산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뭐가? 그런 우리와 번개와 이런 것이 구름과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번개, 음성, 뇌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시편 187편 14편도 있고요. 에스겔서 1장 13절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 그분의 오심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고요.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기쁨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심판이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기쁨과 상급이다 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보좌의 앞에 켜진 7 등불이 또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 1장 4절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스가랴서 4장 2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봐야지. 스가랴서 4장 2절. 스가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읽었어요? 4장 2절? 그 장이 그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이고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 본문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탄의 세력, 이 땅의 적들, 그것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영광에 동참할 거고요. 그 적대자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적대한 적대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또. 밥 먹고 나니까 졸리죠? 자, 24보좌, 24장로는 뭘 상징한다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요약하고.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대표되는 교회를,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어떻게 다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은 계시록 3장 21절에 뭐예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우리 구속을 이루어가고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구속이 성취되고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구속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하나님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성전의 완성과 회복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악인과 원수는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승리의 그런 이기는 자의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